예, 이사야 28장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심판하거나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심판하거나 우리 한국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심판하거나 이러면은 이 심판이 이렇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심판의 내용이 들쑥날쑥입니다. 정말로 이게 오랜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갑자기 앞에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너희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 오랜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28장 23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 그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인데요.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갑자기 추수하고 파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알겠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 어려울 이런 부분이 선지서에는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28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심판을 동일하게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관한 심판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감사 찬송, 구원식, 크게 말하면은 그 열방의 찬송을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자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한 6절까지는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자, 어디 쪽 사람이란 것을 뭘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왜 북쪽 사람들이죠? 에브라임이 대답은 잘하셨는데 왜 하면 또 에브라임은 북쪽에 10지파가 갔는데 10지파의 대표적인 리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제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유다 이렇게 말하면 남쪽의 남유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그러면 제가 어디라 그랬죠? 여전히 북이스라엘이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자, 두 가지를 요 문구에서 두 가지 에브라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술 취한 자들. 두 번째는 교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요 단어만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했다. 자, 이 술 취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술 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하고 부패하고 먹고 부어라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에 꽉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린 술 취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교만한 면류관. 여러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는 경향이 훨씬 있습니다. 그렇게 점잖고 모범생 같은 사람도 술 취하면요,
어우 갑자기 막 고함 지르고 막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높이 올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구름에 올라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고 주사는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술 취한 자들, 그냥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 그리고 낮아지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보죠. 보라 주께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술 취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그 용어로 말하자면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건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근데 이 심판하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는가? 2절 보라 주께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이게 점잖게 타이르듯이 심판합니까? 아니면은 진짜 무서운 막대기로 막 후려칩니까? 막 후려치는 모습이죠. 그죠?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파괴하는 강풍, 큰 물이 넘치는 거, 이거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쓰나미. 이게 그대로 쓰나미하고 같습니다. 쓰나미라는 게 뭡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우리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뭐 땅이 갈라지거나 집이 흔들려서 부서지거나 하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는 여러분 뭐 옛날에 그 뉴스나 아니 그 요즘 또 유튜브에서 쓰나미 치면요, 실제로 쓰나미가 일어났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그 사진으로 찍거나 사진의 동영상이 막 몇 개쯤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오늘 이 28장 2절에서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침까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말 보고만 있어도 공포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요한계시록도 보겠지만, 그리고 이사야로도 보겠지만, 이상하게 지금 이게 일치하는 것이 이사야 때도, 그러니까 선지서에도, 수요일날 보는 요한계시록도 주 메뉴가 뭡니까? 다 심판이어서 이 분위기가 요즘 좀 심판의 분위기, 팬데믹하고 좀 맞아떨어지는데, 어쨌거나 이 심판,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도 보고, 그리고 이사야도 이런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자연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인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주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인간이 하는 전쟁.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자연재해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쨌거나 뭐 자연재해든 질병이든 인간의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그 심판의 결과는 인류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런데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뭐 최고다 그러고 이렇게 했던 그 교만한 면류관이 다 땅에 밟혀서 쓸데없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것이, 심판을 당할까 안 당할까, 금방 당할까 좀 기다렸다가 당할까,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 아주 쉽게 금방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름 전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간다? 따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가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름 전에 무화과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자마자 금방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에브라임은 금방 쉽게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게 이사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남은 자에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했던 가장 중요한 은혜로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어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도 봤죠. 27장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하나님의 백성은 견책은 하는데 죽이도록 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부모가 자녀를 견책할 때 해초리로 때려도 죽일 만큼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딱 정신 들 만큼만 때립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심판을 당하는데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다. 그 근거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자, 교만의 면류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파괴하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회개하시는, 그게 이제 남유다로 들어가면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 사람을 그루터기로 사용해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가장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시대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5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 남은 자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영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입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영에 취한 자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성령에 확 취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자들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취한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오판했습니까? 술 취한 자들과 같다, 이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한 자들에 대한 반대되는, 겉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술 취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에 취한 자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외면으로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이 남은 자들에게 구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갈수록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너무 편하게 되니까 거기에 한번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 끝까지 취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7절부터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은 1절에서 6절 북이스라엘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아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을,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주에 완전 취했다. 그래서 엿걸음도 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7절부터는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 자들,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술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을 받았다,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 오만한 자여. 자,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독주에 다 취해버렸고 다 오만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보니까 술 취한 자들이고 교만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 남유다는 언제 멸망합니까? 기원전 587년, 뭐 또는 6년, 그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 587년으로 합시다. 저희 교회에서 할 때마다 헷갈려. 그러니까 722년 기원전이니까 722년이 먼저 망하는 거죠. 기원 후는 722년 늦게 망하는데, 그죠?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587년, 약 15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막 쳐들어오고 그 약간 뒤에, 약간 그 히스기야 왕 전후로 해서 아수르 왕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보니까 술에 취했고, 그러니까 세상에 취했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당대 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니까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독주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오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 전부 다 오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래 오래 설명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유다도? 그렇죠, 망하겠구나. 북이스라엘이 저래가 망했는데 남유다도 이런 모습인가, 똑같은 모습인데 결론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에 찬 겁니다. 무슨 확신? 지금 우리 현상을 보니까, 남유다를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똑같더라. 그러면 결과도 똑같아질 것이다. 뭐냐? 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들을 보면은 이 7절부터 보면은 그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북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요 이제 흐름에서 보겠습니다. 7절, 다시 7절로 돌아갈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게 전형적인 술 취한 사람들의 걸음걸이 똑같죠? 못 봤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전봇대 발로 차고 가다가 벽 있는 데 가서 고함 지르고 왔다 갔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뭐 좀 우스운 얘기하면 뭐 저 한결까지 오줌 또 누고, 그죠? 또 그 모양이에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지만 지금 남유다가 국가의 모양을 보니까 이럴 땐 꼬라지라고 말하죠. 국가의 꼬라지를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망한다는 것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문제죠.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은 다 술 취하고 있어도 제사장과 선지자는 술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술 취한 사람들을 깨워야 될 사람, 독주에 마신 사람을 독주를 마시도록 못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술 마시고 뭐 비틀거리며 이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자, 요까지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일반 백성들하고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취한 어떤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술 취하면 안 될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왜 일반 백성들은 술 취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술 취한 그 나쁜 영향하고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이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나쁜 영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의 술 취함이 악하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환상을 잘못 풀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중요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환상이었습니다. 그죠? 왜?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사야 선지자 때하고 요즘 시대하고 구약 시대 때하고 또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방법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방법들이 판이하게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죠? 직접 불러서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왜 모세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이미 성경적으로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다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특이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충분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말씀을 빼놓고 자꾸 다른 쪽으로 메시지를 찾으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환상을 잘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겁니다. 잘못 들으니까 잘못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우선은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것. 그래야 환상을 제대로 풀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잘못 풀어버리니까 이사야 때하고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특별히 나중에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되니까 요건 해초리를 몇 대 때려가지고 고치려고 아버지가 작정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해초리를 맞아야 된다면 빨리 맞고 회복하라 이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평강하다.
아버지가 우리 안 때릴 거야. 아버지 우리 때려. 우리 잘못한 거 뭐 있어? 혹시 좀 잘못했더라도 아버지는 우리 안 때릴 거야. 그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이번에는 맞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해초리를 맞고 난 다음에 회복해야 될 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하면은 환상을 잘못 풀어버린 거예요. 왜? 독주에 다 취해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비틀비틀거린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잘못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하는데 이제 또 내일 또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뭘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구조부터 보잖아요. 구조부터. 왜 구조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조, 전체 구조를 요한계시록은 그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이 내용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조를 알면은 요한계시록이 들쑥날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마치 어떤 추리소설 드라마 작가가 치밀하게 구조를 짠 것처럼 짠 형태로 나갑니다. 자, 이걸 환상을 누가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환상을 제대로 풀어서 내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자, 받아 적어라, 내가 말한다, 보여준다, 알았어, 본 거,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보고 사도 요한이 성령 가운데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렇게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성령 가운데 제대로 풀어낸 게 요한계시록. 보여줄게, 적어라, 얘 보고 있습니다, 맞네요,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푼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니까 환상을 잘못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잘못 푸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전하니까 그 세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길 가다 갑자기 하늘이 내리고 환상을 봐야 푸는 겁니까? 그런 환상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환상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제대로 풀어서 세상에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푼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쉽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성도의 말로 가장 쉽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살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주에 다 취해버렸으니까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중요한 사역인데 그거 다 실수한 거예요. 술을 마셨으니까, 맨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다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런 상황이 아닌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는 시간이 약간 갔지만 약간만 보고 오늘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은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죠? 자, 여기서 그들이 이르기를,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환상을 잘못 푼 독주에 취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가 누구에게, 자, 여기 그는 이사야 선지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보고, 너가 우리한테 젖을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유치스럽게 보이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에게 대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주에 취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환상을 잘 풀고 재판을 바로 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너 지금 저때 나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경계에 이 말이 참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인데 제일 쉽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한테 말 가르칠 때 엄마 해봐 하면 엄마 따라하는 것처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 가르칠 때 가, 갸, 거, 교, 고, 교 아주 기초적인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에게 야, 너 지금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가, 갸, 거, 교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참된 메시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 참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 계속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환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루 아침에 또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김영환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대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